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한 해가 저물어가는 느낌이 많이 들게 됩니다. 예, 서서히 추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단일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그 기도로 이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 올해도 중요한 만큼 우리가 내년에 또 더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이 그냥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저녁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날에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 목소리가 큰 사람들. 뭐 한국 사람들 목소리가 좀 크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생각해서 목소리 크게 내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죠? 네. 오늘날에는 아무래도 가진 자들이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모임이 있거나 어떤 상황,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보면 예, 아무래도 좀 더 그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영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성경에서도 보면 돈이 많아서 큰 소리를 좀 치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과 인접한 나라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입니다. 예, 그들이 굉장히 부요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이게 큰 소리 좀 내고 목이 꼿꼿하고 예,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목을 꼿꼿이 세우면서 다녔던 그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들에게 주실까요? 그래, 목을 꼿꼿하게 하고 다녀라. 그래, 그렇게 하고 다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이 목이 꼿꼿하고 그렇게 마치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그 모든 부와 잘된 그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자신이 이룩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재물로 인해서 교만에 빠졌어요. 예, 결국 그들에게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요한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입니다. 예, 특히 이 두로와 시돈은 해상무역을 했던 나라입니다. 지중해에 인접해 있으면서 해상무역을 굉장히 독점하고 많은 부를 쌓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부요한 해변 주민들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너희가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교만하고 죄악을 행하고 방탕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우리가 이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온갖 선물들을 받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계획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낮추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 스스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로와 시돈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로와 시돈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해상무역을 주로 했던 도시라고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의 북쪽 해변가에 갈릴리 지역의 북쪽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두로이고, 그 두로보다 북쪽에 좀 더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시돈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 중에 보면 이들을 향해서 또 베니게 사람이라고 불렸는데요. 이것을 역사책으로 보면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악랄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누구인지 아십니까? 악녀가 등장하는데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악랄했는지, 이 여자는 이제 페니키아 출신들이 해상무역을 하다 보니까 우상을 음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도 보면 음란한 그런 글씨가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 해상 도시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해변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렇게 제주도를 보면 여러분, 제주도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태풍이에요. 태풍, 폭풍, 이런 해안의 그런 위협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로 고깃배를 통해서 이렇게 먹을 것을 얻어오고 그렇게 해안에서 많은 그런 것들을 채취하고 그러잖아요. 해녀들이. 그런 것처럼 해녀들이랄지 뱃사람들이랄지 그들이 가장 민감한 것은 바로 날씨의 변화죠. 왜냐하면 조금만 비가 내리고 바람이 쳐도 이거는 굉장히 아주 극심하게 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안겨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제가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서 제주도에서 이제 한 6주 동안 있었는데요. 그때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왔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는데 그 태풍이 겹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주일이잖아요. 예배 드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차를 타고 좀 멀리 교회를 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돌아오는데 이 태풍이 굉장히 심하게 와가지고 사람만한 다라이 아시죠? 김장을 하는 다라이가 저 멀리서부터 차를 향해 날라오는데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 다라이가 날라오는데 이게 그냥 차를 치면 우리의 생명도 밑으로 치네. 차를 치면 차가 넘어갈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바람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 차가 바람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잠깐 멈추는 상황이었어요. 비바람이 굉장히 세가지고. 그래서 그 다라이마저 날라와서 이 차를 치면 전복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가슴이 철렁했다. 가슴을 쓰리내렸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 해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실제로 제주도에서도 수십만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제주도이면서
또 일본이라는 나라죠. 섬국가. 예, 좀처럼 전도가 되지 않아요. 우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처럼 해변 나라, 해변 국가, 해변 도시의 특징이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여성, 이 페니키아 출신의 여성이었던 이세벨이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왔죠. 이스라엘 들어왔어요. 왕비로 들어왔는데 얼마나 영향력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바알 선지자를 데리고 오고, 그래서 그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데리고 와가지고 굉장히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몰아내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죽임을 당했고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네, 이처럼 이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지리학적으로 이 두로와 시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그들의 그 두려움이 있지만 반면에 아주 큰 이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해상무역의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해상무역을 지배한 나라가 부를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 로마가 또 그랬어요. 로마 땅을 보면 여러분 어떤 모양이에요? 해변에, 지중해 해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부츠 모양, 예, 부츠 모양, 여자가 신는 부츠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런 모양이잖아요. 자, 이 로마가 해상 권력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모두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그래서 해상 전투력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가 로마였잖아요. 예,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안을 차지했던 나라, 그리고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그랬고, 포르투갈이 그랬고, 그리고 영국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식민지 지배를 세계적으로 차지했던 나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남미며 인도, 뭐 중앙아시아, 예, 그리고 남미, 뭐 그런 나라들을 식민지화했던, 뭐 아메리카 전체 대륙을 다 식민지했죠. 예,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세계 곳곳에 있는 뭐 섬들이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식민지했던 나라들이 바로 이 세 나라들이죠.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예, 그들의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해상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거의 세상 전역을 식민지화했던 나라들이죠. 자, 우리나라도 보면 해상무역이 가장 활발했을 때 가장 큰 부를 쌓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예, 거기에 이제 미군이 철수하면서 굉장히 혼란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의 그 유적 가운데 보면 금관이 있어요. 근데 이 금관이 신라의 금관과 거의 흡사해요. 모양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류를 했고 그때의 그런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무역을 하고 해상 무역을 했구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페니키아 사람들, 이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그들의 땅을 보면 굉장히 땅은 열악했어요. 농사짓기에 부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땅이 뭐 경사진 땅들이 많았고 산맥이 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산맥의 이점이 무엇이냐면 아주 우뚝선 백향목나무. 네, 여러분 백향목나무 많이 들어보셨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 또 예루살렘 성을 짓기 위해서 수입해서 들어오잖아요. 이 백향목나무를. 이 나무가 많은 거예요. 곱게 뻗은 큰 나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배를 만드는 거였어요. 배. 그래서 배를, 아주 크고 튼튼한 배를 만들면서 해상무역을,
지리적인 그런 이점을 활용해서 또 나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농사 짓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지형이지만 이 나무를 통해서 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무역을 많이 했던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의 이점을 굉장히 크게 잘 활용했던 나라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무역을 펼치는데 지중해 가장 끝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죠. 그 스페인,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어디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시돈 상인들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스페인에 이를 정도로 그들이 굉장히 지중해 모든 무역을 장악했던 그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상 무역의 중심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 지중해 가장 안쪽에 있거든요. 지중해 안쪽에 있으면서 그들이 아시아의 통로가 되고 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부를 축적했던 번창했던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시돈에서부터 시작해서 두로까지 확대된 해상 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이 이 바다에 왕래하는 그런 그 상인들 통해서 부유하게 된 그런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두로가 어떻게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 시올은 나일강을 말하는 다른 말인데요. 시올. 그래서 나일강에서 많은 곡식이 재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물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온갖 곡식과 열매들, 이 풍성한 곡식과 열매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는 역할을 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시돈과 두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양의 곡식들, 무역 거래를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곡식을 내고 과일을 내고 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가가, 석유값이 굉장히 올라가서 곡식값도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코로나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물가가 계속 상승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생필품은 조금 덜 쓸 수가 있어요. 옷도 적게 사 입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먹을 양식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많은 양식이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마치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양식을 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 양식이 이집트에서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로 판매했던 상인들이 누구냐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가지고도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그들이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온갖 진귀한 물건과 희귀한 음식, 그리고 막대한 양의 곡식, 그런 것들 무역 거래를 하면서 그들이 아주 경이로운 도시가 되었어요. 놀라운 도시가 되었어요. 화려한 도시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화려한 도시가 있다면 홍콩이라는 도시예요. 홍콩이 왜 화려한 도시가 되죠?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은행의 중심지, 세계 은행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스위스와 더불어서 홍콩은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마카오랄지.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부를 쌓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중국의 이제 다시금 복속이 되면서 그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도시가 굉장히
경이로운 도시, 화려한 도시, 그런 도시로 우뚝 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때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도시가 과연 어떤 도시였나? 굉장히 놀라운 도시인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아멘. 네. 자, 그래서 그들이 이 항구 도시를 통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꺼번에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희락의 성, 기쁨이 넘치고 화려함과 또 온갖 즐거운 즐길거리가 많은, 왜냐하면 상인들이 많이 거리고 무역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많은 그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발달되었던 것이죠. 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아까 이 화려한 도시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도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한껏 내가 지금 편해졌다고, 좀 살만하다고 우리가 이제 내 인생을 즐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내 인생을 즐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깃딘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아멘. 자, 두로에서 떠난 무역선이 깃딘, 즉 구브로 섬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구브로 출신이 등장하는데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구브로 출신이에요. 이스라엘을 마주하고 있는 섬이죠. 구브로 섬. 굉장히 풍요로운 섬인데, 자, 이 구브로 깃딘과 거기를 거쳐서 스페인, 다시스가 스페인의 수도였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스는 요나서에서도 등장하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회개를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요나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 반대인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다시스는 스페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로가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로에는 더 이상 머물 곳이요, 닷을 내릴 항구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렇게 화려한 도시인데, 그런데 더 이상 머물 숙소도 없고 닷을 내릴 항구도 없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뉴욕이 무역의 도시이고 거기가 이제 세계 금융력도 유지하고 있는 도시이잖아요. 자, 뉴욕에 많은 배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무역항에 보면 수천 대의 배들이 제대로 못 들어오면서 내내 돌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돌고 있어요. 물건을 내려야 되는데 물건을 제대로 못 내리고 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어요. 닻을 내리지 못하고 배가 돌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네, 아니, 왜 배들이 제대로 못 내릴까? 배들이 항구에 왜 닷을 내리지 못할까? 지금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 지금 미국의 뉴욕항에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 때 트럭 운전사들이 많이 해고를 당했어요.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러면서 이 물건을 받을 트럭 회사가 없으니까 물건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뉴욕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영국에
영국의 기름이 떨어지고 물자가 떨어져가지고 물건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뉴욕이든 영국이든 유럽이 그런 상황입니다. 트럭 운전사가 없어가지고 마트에 물건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물건값이 비록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마트에 물건이 쌓여 있잖아요. 여러분, 마트에 가보셨죠? 권사님 엘마트 가보셨잖아요. 그죠? 물건이 없으니까 물건이 다 쌓여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세계 곳곳에 물건이 쌓여있지 못해요. 어려움 중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코로나 상황 속에 트럭 운전사들이 많이 해고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이 어떤 경고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지금 두로와 시돈의 경고처럼 지금 세계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트럭 운전사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잃고 떠난 상황 속에서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석유가 공급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이게 바로 운송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세계적으로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우리나라만 지금 국내에서만 지금 이런 상황이지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물가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코로나보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1년, 2년째 겪고 있지만 이 코로나 이 자체보다 더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의 사내들이 경고하고 있어요. 더 이상 머물 곳도 없고 다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후유증으로 그런 상황관에 놓여 있는 거예요. 물류가 유통되지 않으면서 어려움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세계의 어머니의 품 같았던 두로와 시돈이, 세계 곳곳에 좋은 물건들을 공급했던 두로와 시돈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4절과 5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를 낳은 적도 없고 너를 기른 적도 없다 라고 하면서 번영을 누리던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두로와 시돈이 이처럼 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는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집트의 모든 풍성한 것들, 곡식이며 온갖 진귀한 것들을 다 세계 곳곳에 공급하고 있고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고 금과 은을 쌓고 있었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정한 것이다. 너의 교만을 내가 꺾어버리겠다. 하지만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참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시기만큼 부를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는 시대가 없었을 겁니다. 얼마든지 지금 발달된 기술과 그리고 또 양식을 풍성하게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곳곳에서. 양식이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한 곳에서는요, 양식이 너무 넘치니까 이 양식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바다에다가 이 양식을 버려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는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하루 동안에도 수십만의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 양식값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양식값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걸 바다에다가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일을 선진국들이 행하고 있어요. 양식은 그들에게 나눠주면 되는데 거기까지 가면 또 기름값이 드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 그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너희가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고 세상의 모든 교만하는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많은 나라가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보다는 선진국이 더 많아요, 여러분. 선진국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한번 보세요. 통계를 한번 보세요. 미국이, 유럽이 더 많이 죽었어요.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도 그 땅이 더 많이 죽었어요. 선진국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자가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1, 2년 생각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그들에게 정말 기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한이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년 후에는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들이 무역하는 것들이 너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백성들을 위해 쓰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이들의 정한 기한이 결코 짧지 않다라는 거예요. 70년이라는 기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주시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보다 더 악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큰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욕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4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단순히 욕을 받는 것 외에 우리가 실제로 더 큰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된다면 주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라고 우리가 깨어서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한 가지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회복하실 때 어때요?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것들이 쓰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들을 위해 이것들이 쓰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이 선교사님들을 한 3만 명에 파송하고 있고 지금은 한국이 2만 8천 명을 파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죠.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되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30대, 20대, 10대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누굴 위해 쓰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실행하시고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제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결단하며